왕의 통치 아래 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제국은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정도로 당시 왕의 권위는 대단하고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왕은요,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와 그의 명령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제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이 사단장이었습니다. 저희 사단장은 별 2개였는데요. 이분이 엄청 기분파입니다. 기분파라는 건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 누군가 옆에서 충성! 딱 경례를 붙이면 야, 자네 멋진 군인이구만, 대단한 군인이구만, 자네 보상 휴가 다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기분이 나쁜데 누군가 경례가 현찮아요. 그러면 자네 군기가 빠졌구만, 자네 영창. 약간 과장된 이야기긴 하지만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온다고 하면, 특별히 이 사단장이 부대에 온다고 하면 온 부대는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하고 복장도 점검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뭘 훈련해야 되느냐? 경례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례도 해보고. 왜요? 잘못했다가는 영창 갈 수 있어요. 또 잘하면 포상도 갈 수 있어요. 사단장 한 사람의 기분과 이 말이 부대 전체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왕의 통치는 일개 사단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성질이 포악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잠을 자지 못해서 그날 굉장히 예민했을 겁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마음도 불편했고 또 마음이 불안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주술가들, 점쟁이들, 점성가들을 모두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만약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못하고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가 토막내서 죽일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은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황당한 요구예요.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알려준 다음에 자, 한번 해석해봐, 해몽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꾼 꿈을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봐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꿈을 이야기해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다지만, 아니,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떻게 맞춰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옆에 있던 한 점술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셔도 이 세상에 그렇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왕들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꿈을 해몽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신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더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쓸모없어. 얘들아, 이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당시 왕의 통치가,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요. 아무도, 그 어떤 신하도 그 명령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당시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권력이요, 왕의 힘이에요. 명령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왕이 주는, 왕의 권위 앞에 그가 주는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를 다니엘은 거절했다고 말하죠. 1장에 보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왜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통치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세상의 왕 위에 더 큰 하늘의 왕이 계시다. 다니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절대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 왕의 휘하 아래 살고 있지만 나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아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멘. 아멘.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왕의 명령 때문에 바벨론 안의 모든 지혜자들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졸지에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듣게 되죠. 어떤 상황? 꿈으로 인한 사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이 아리옥을 만나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왕이 모든 지혜들 다 죽여라! 알게 됐어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데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머리 끝까지 분노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왕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얻었어요. 약간의 시간이겠죠. 자, 또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약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무엇 하시겠습니까? 야, 제가 썼거든요.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도망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해요. 18절과 19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가 답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걸까요? 중보기도가 능력이야, 이 정도를 말해주는 걸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교훈의 전부일까요? 물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더 깊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행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집중력입니다. 어떤 력이요? 집중력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두려운 현실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집중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중력을 가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의 분노와 자기에게 처한 죽음의 위협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 아리옥을 통해 다니엘은 상황을 침착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에도 일하실 수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함께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왕의 꿈과 또 그 해석을 알게 되고 곧바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 기도했다, 찬송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아직 왕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꿈을 알고 꿈에 대한 내용 해석은 할 수 있었지만 왕을 만나서 왕과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우리말 번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 에다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때, 바로 그때, 그 순간, 즉시,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에다인이라는 단어가 19절에 2번이나 쓰였어요. 1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다인으로 시작해서 또 중간에 시작하는 에다인. 에다인, 에다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하자마자 에다인, 바로 즉시, 바로 곧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에다인, 그 즉시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다니엘은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고 지혜자들을 불러내서 다 빨리 해석해, 안 해 다 죽여버릴 거야. 마음이 조급했어요. 꿈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도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시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그 즉시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응답에 즉시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것도 즉시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요. 아멘.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신 거죠. 혼자 버티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위기 가운데 휩싸였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다니엘은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응답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 이야기에 산만하고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요. 상황 하나가 바뀌면 우리의 믿음은 휘청거려요. 뉴스 하나, 소문 하나, 사람들의 평가 한 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한 문제들을 곱씹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은 바라보지만 그 현실 속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알았어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집중력이 필요하죠. 운동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신앙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력 없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집중력이란 내게 닥친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운 현실보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이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집중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제 꿈을 말하게 되고요. 해몽하게 돼요.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해내니까요.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왕, 포악하기로 소문나고 지금 예민해가지고요, 분노하고 있는 그 왕 앞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지금 왕의 상한 감정 때문에, 그 예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 같으면 뒷걸음질 칠 것 같거든요. 왕 눈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결단,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라고 거절했잖아요. 그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잖아요. 그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제가 채소만 먹을게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예쁘게, 더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 열흘 동안만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죠. 왕의 교육을 받는 3년 내내 그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다니엘은 3년 동안 왕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다른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비록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3년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3년의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 믿음, 그 방법을 그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이었던 거죠. 뭐 때문에요? 신앙의 계속된 유지, 신앙의 지속력이 힘이었던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지만 다윗만큼은 담대했던 그 이유가 뭘까?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 듣고 기분 상해서 담대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했듯이 저는 아버지의 양을 찾던 목동이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달려가서 그것을 쳐 죽이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싸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용기로 사자와 곰을 상대했었어요. 그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경험치가 쌓인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맞닥뜨리는 싸움 작은 전쟁 아니에요. 곰과 싸우는 거 작은 전쟁 아닙니다. 뭐로 싸웠겠어요? 그가 잘하는 거 물매 던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승리했던 경험이 쌓이고 쌓였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순간의 객기, 한순간의 용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이 유지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는데 내가 그 왕 앞에 가겠다. 3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왕 앞에 그 왕이 분노하고 분노해도 다니엘은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죠?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 챙겨다 뚝딱 그러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요, 작은 믿음을 유지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믿음이 쌓이고 켜켜이 그 믿음이 겹쳐지고 겹쳐졌을 때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만나면 믿음을 펼칠 거야.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랑 똑같아요. 운동이랑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루 운동해서 금메달 딸 거야. 불가능해요. 내가 하루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거야. 불가능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 가지고 싶어요. 저 정말 기적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러길 원하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쌓이고 쌓일 때 큰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큰 결단보다 지금 있는 작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사모하죠.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 한 번 하는 거 쉬워요. 눈물 흘리며 이 고백하는 거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결단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앙은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유지했던 내 믿음, 내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믿음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있는 내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유지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전 세계를 장악했죠. 네덜란드도 장악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도 핍박했어요. 이때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는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몰래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치에게 발각이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엄청난 고문과 학계 속에 사랑하는 친언니가 사형을 당했어요. 코리 텐 붐 여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 간증을 하는데요.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그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핍박했던 괴롭혔던 그 독일인을 난 용서합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저가 수많은 죽음 앞에 내몰렸을 때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워질 것이고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다니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두려운 현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여러분의 믿음, 그 마음, 그 시선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